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은 녹슬어 못쓰게 되지 않고 닳아서 없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상 5장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뒤따랐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에 도착하자 그곳에 독한 페스트가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 뜨거운 감자인 하나님 법궤를 가드에게 넘겼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가드에게 도착하자 그곳에서도 독한 페스트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드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에그론에 넘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그론에서도 페스트가 돌아 사람이 죽어져 나갔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5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없거나 죽은 것이 아니라 착각하지 말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 라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블레 사람들이 취한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래 우리 사회는 미디어로 인하여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근거 없는 소문도 사실로, 거짓까지도 진실로 믿게 만드는 대중 조작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소문이라 할지라도 신문에 나오고 TV에 방영되면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대중 조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흔드는 민심을 다독거릴 대중 조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그 재앙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기보다는 우연이라고 그렇게 조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다고 이런 걸 하겠니? 이것은 우연이야. 우연. 여기에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앙인들은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내 개인에 일어난 일이나 인간관계에 일어나 삶에서 일어난 이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병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빗방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으면 그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소나기가 내릴 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몇 방울이 떨어집니까? 10개가 떨어집니까? 1000개가 떨어집니까? 수천, 수만, 수억 개 헤아릴 수 없는 빗방울이 쏟아지는데도 그 한 방울 한 방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채였어요. 불신앙은 대부분이 아이고 아파, 재수없이 아침부터 돌부리에 채였네, 이렇게 투덜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섭섭한 일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섭섭한 일이 있으신가? 왜 내가 이 아침에 돌부리에 채였을까? 라고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고 기도하더라 이 말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찾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신임을 믿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슨 섭섭한 일이 있는가?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한 일인가 하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사건 사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이 조작한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은 이 큰 재앙은 그란 것은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암소들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가면은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것이라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반대로 암소들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가지 않으면은 이 재앙은 우연히 당한 것으로 판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바로 가지 못하도록 3중 4중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대중초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6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재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우연이라고 믿게 만드는 블레셋 사람들의 조치는 이렇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우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끌어왔습니다. 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암소를 끌어왔어요. 여러분, 야생마 길들이기라 하는 내용 들어보셨죠? 미국 서부 영화에서 생전 처음으로 사람을 태운 야생마가 등에 탄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펄쩍펄쩍 뛰고 몸부림치는 것을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멍에 길들여지지 않은 소에다가 코를 뚫어 멍에를 맸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들이 곧바로 그 벳세메스로 가는 것은 아마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그 소는 젖나는 소였다고 그랬어요. 젖나는 소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를 말하죠.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하면은요 젖이 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때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으면요 전 몸살을 호되게 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젖나는 소가 제때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마음 편히 몸 편히 수레를 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젖나는 소들이 곧바로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수레를 끄는 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입니다. 2마리를 끌어다가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보면은 농기구나 수레를 2마리 낙이나 그리고 소가 끄는 광경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마리가 수레를 끌게 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오랜 동안 훈련을 시켜요. 새끼부터 어미 곁에서 졸졸 따라다니도록, 그래서 함께 호흡을 맞추도록, 함께 발을 맞추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멍에조차 메어보지 못한 소 2마리가 어떻게 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춰서 바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2마리 소가 이끄는 수레가 곧바로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새끼의 울음소리에 어미 소들의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송아지를 팔고 오면은요 어미 소는 여물을 먹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암소가 새끼를 낳으면 조금 기르다가 장에다 팔아서 학자금도 하고 뭐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팔고 오면은 그날 저녁에는 어미소가 그 여물을 잘 해줘서 어미소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어미소들이 곧바로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암소들이 벗개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바로 올라갈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십니까?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바로 갈 확률이 0.1%나 될 수 있을까요? 짐승의 생일을 따져본다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놓고 암소들이 곧바로 벳세메스로 향해 가지 않으면 블레셋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연이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봐라, 이것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이것은 우연일 뿐이야. 인간의 영악스러움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의 영악스러움을 비웃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암소가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미물에 불과했지만은, 짐승에 불과했지만은 묵묵히 벳세메스로 향해가는 암소들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오만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본문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에 놀랐습니다. 소에 대하여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교우가 성경에는 없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사무엘상 6장의 전체를 걸쳐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읽고 교훈을 받으라는 암시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언뜻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수레를 끌고 묵묵히 벳세메스를 향해서 뚜벅 가는 이 소들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는 헌신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지. 그것이 오버랩되지 않아. 오버랩.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소들을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소들은 송아지를 떼어놓는 아픔을 겪습니다. 10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난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어머니소는 울었다고 했어요. 12절에 보면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 암소들의 음매한 소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들릴 듯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때로 가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생채기로 남아서 오래오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장인, 우리 장모님,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좀 잘하고 싶었는데 불림을 받은 용거로 챙기지 못한 상처가 있다, 이 말이지. 그것이 참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어쩔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오늘 이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이 두 암소가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12절 중반절을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소들의 눈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풀들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좌우로 곁눈질을 하지 않고 좌우로 걸음을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칭찬하는 사람의 박수에 우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는 사람들의 비난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사람의 칭찬과 비판은 믿을 바가 못되고 그리고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시선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비판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은요, 그는 누구를 만원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어려워요. 기분이 나쁘거든. 우쭐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히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묵두복하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실한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다,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대복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온 소들은요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레가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소들은 번제물이 되어서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읽고 보니까 이 소들이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죠? 저는 불쌍했어요. 제가 착한가 봐요. 여러분이니까 불쌍하더라고.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 인간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새끼를 떼어놓고 법궤를 끌고 하루 종일 먼 길을 온 소라면은 여물이라도 넉넉히 주고 멍에를 끌어 목덜미라도 좀 만져주고 그늘에 쉬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지. 그런데 번제라니 해도 너무했거든요. 해도 너무했죠? 해도 너무했어요. 그러나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봅시다. 이 암소들이 불쌍한 소일까 아닐까? 여러분, 소는 죽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소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삼촌 소는 영원히 살아, 그런 소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소는 병들어 죽고, 어떤 소는 구덩이에 빠져 죽고, 어떤 소는 일하다가 늙어 죽고, 어떤 소는 다른 짐승에 잡아먹혀 죽고, 어떤 소는 소싸움을 하다가 죽고, 아무튼 다 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제단에 거룩한 제물로 그 소가 드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암소에게 큰 영광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창조 이래로 수많은 소가 태어나고 죽었겠지만은 성경에 그들의 행적이 기록된 소는 벳세메스로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간 이 암소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들의 이야기는 오가는 세대들에게 오늘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숨길 수 없지만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죽어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드린지 모릅니다. 하나님, 병들어 죽지 말게 하시고, 사고로 죽지 말게 하시고, 빈번한 전쟁으로 죽지 말게 하소서. 이왕 죽을 바에는 순교의 축복을 종들에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기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병들어 죽지 말게 하옵소서, 사고로 죽지 말게 하옵소서, 그 초대교회 빈번한 전쟁에서 전쟁에 죽지 말게 하옵소서. 이왕 운명을 끝낸다고 그런다면 순교의 축복을 이 종에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녹슬어 못 쓰게 되지 말고 닳아서 없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들과의 대화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듣기 싫어하는가 하면, 김 목사 평생 해야 될 목회니까 슬슬해. 평생 해야 될 목회니까 슬슬해라. 제가 듣기 싫어요. 그 힘 남겨놨다가 어디에 쓰려고 목회를 슬슬합니까?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서 부족감을 늘 느끼게 되죠. 그래서 타락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제가 한 곡 선곡해 왔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선곡한 복음성가는 주의 길을 가리.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여러분, 다미엔 선교사라는 분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지 모릅니다. 이 다미엔 신부는 벨기에 출신으로서 파리 근처에 있는 예수 마리아 성심수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공부를 했던 분입니다. 그의 소원이 있는데 그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와이 군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와이의 호놀룰루 주교 마이그레트에게 요청해서 나병 환자 200여 명이 살고 있는 몰로카이라는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전했지만은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선교를 그만두고 돌아가야 하는가?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이고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니까 서로 생각하는 바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다미엔은요 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손등이 짓무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서 나병을 발견한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착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나병들과 함께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무덤이라 불리는 몰로카이에서 49살에 죽으면서 이런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바친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재단에 바친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1966년 하와이주 중부는 이 다미엔을요 하와이의 영웅으로 결정했고
미국 국회 의사당에서는 이 사람을 위한 특별한 자료실을 만들어 자료를 전시했습니다. 우리는 다미엘의 젊은 삶에서 행복한 삶을 봅니다. 우리는 다미엘의 젊은 죽음에서 우리는 행복한 죽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물로 드려진 이 암소들이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